어떻습니까?라고 하는 모세의 별명, 모세의 핑계, 모세의 하소연. 저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애달픈 사연의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라 왕 그 유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의 성이 바로 우리 유가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한나라 왕. 이분이 천하를 제패하고 난 뒤에, 통일하고 난 뒤에 그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 위로하기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그 업적을 취하기 위한 잔치인데, 근데 천하를 통일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공적을 많이 세운 장군은 너무나도 유명한 한신 장군. 우리 교회는 김한신회가 있지만 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유방이라고 하는 한나라 대왕이 유방 장군에게 질문을 해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게나. 그대가 볼 때 과인은 자기 자신, 나는 얼마나 되는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에 전투에 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한신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폐하께서는 충분히 10만 명을 거느리는 장군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만 명. 그랬더니 왕께서 대묻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게. 그렇다면 자네는 어떠한가? 자네는 어떠한가? 한신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에게는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왕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이 되지 않겠어요? 왕은 10만 명 정도 거느린다 그러고 자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군사가 얼마든지 그 군사를 자기는 거느릴 수가 있다. 그런 능력도 그런 자신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왕이 자기의 감정을 바로 표출하지 않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냐? 그대는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어찌 10만 명 밖에 거느릴 수 없는 나의 신하가 되었는가? 중요한 말이죠. 뼈가 있는 질문이죠. 너는 얼마든지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는 그 군사를 다스릴 수 있다 그래놓고 나는 10만 명 밖에 다스리지를 못한다 그러지 않냐? 그러면 네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서도 내 신하로 있는 것인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신 장군이 말하기를 소인은 얼마든지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폐하께서는 저를 비롯한 장군들을 통솔하는 그런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소인은 폐하의 신하일 뿐입니다. 한신 장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을. 저는 병사는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지만 폐하께서는 저를 비롯하는 장군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그래서 소인은 폐하의 신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하는 말이 역시 한신이구만, 역시 한신 장군이구만 하고 왕이 굉장히 흡족히 여겨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자 사자성어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다다익선. 그때 부터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재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재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능이 많고 적으냐, 많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주어진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재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면 참 문화재 그 발굴한다고 참 인내심이 필요하겠다 싶잖아요. 북 가지고 큰 넓은 그 발굴 지역을 그걸 발굴하는데 요런 돌 하나, 돌멩이 하나 나와도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거를 씻고 그걸 또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위치가 어느 쪽에 있었느냐, 어느 방향으로 있었느냐, 이런 세부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고, 성질 급한 사람은 죽어도 그 문화재 발굴 그 위원들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막 푹푹 파면 되는 게 아니죠. 돌 하나 위치, 또 지층을 또 연구를 하고 그거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야, 당신네들은 이 분야에 정말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분야에서는 당신네들이 장인들이 아니냐, 전문가들이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게 우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있다. 아,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그런 사람 시키면 되지 않냐. 아,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도벌꾼 그래요, 도벌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재 전문 위원들보다도 훨씬 도벌꾼들이 능력이 크단 말입니까, 작단 말입니까? 능력이 많단 말입니까, 작단 말입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도벌하고 다니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도벌꾼이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좋은 데 쓰니까 예국적인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능력 자체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발 좀 이 능력 좀 있으면 좋겠다. 능력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회는 능력 시대잖아요. 스펙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스펙을 쌓도록 해라. 전문 고급 기술들,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스펙이 많은 사람일수록 취직하기가 더 쉽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능력을 중시 여기. 모세도 동일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은 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함께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일만 맡기실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까지도 주실까요? 일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겠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기에게 사명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오늘 김순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 가슴이 찡해 왔어요. 야, 정확한 기도를 해줘요. 너무 감사하다. 세밀한 기도를 드려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그 깊이를 잘 캐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전하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찾고 깊이 있게 찾고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여달라고,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그걸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게 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또 모자라는 생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냥 일만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로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고 모세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0절을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밝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기문도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영안도 열려져야 돼요. 자, 10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그 말씀 봐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 말은 주의 종은 누구죠? 모세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 명령은 바로 뭐였습니까? 가라,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그리고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했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고백 봐요. 그렇게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역시 그러하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령받기 이전에나 그 명령을 받은 지금이나 사명을 받기 이전이나 사명을 받은 지금 이 순간이나 똑같더라 이거예요. 역시 많이 그러하니. 사명을 받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고 불리움을 받고 선택을 받으면 내 자신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명 받기 전에나 명령 받기 전에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더라. 매 한 가지 내용이 뭡니까? 그때도 입이 뻣뻣했고 지금도 입이 뭐한 겁니까? 뻣뻣한 거예요. 그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리움을 받을 때에도 말을 잘 못하는 나였고 부르심을 입은 지금에도 역시 나는 뭐를 못하는 사람이다. 말을 잘 못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뻣뻣해져 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혀가 굳어져 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경험해 봐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수술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떨림 증세가 오고 눈이 자꾸 떨리고 그러다 보면 이 마비가 되고 마비가 되니까 입술이 놀지를 않고 자꾸 말이 새나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옷 발음을 해봐라 그래서 시옷 발음하니까 시옷 얼마나 잘 돼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시옷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이렇게 발음되어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게 마비가 되니까 시하니까 벌써 이 바람이 다 새나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어떨 때는 미음자가 나와요. 어떨 때는 시옷자가 나오고 어떨 때는 비읍자가 안 나오고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입이 뻣뻣해져 가지고 발음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내가 비록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누구 앞에 서더라도 정말 그 순간부터 말을 잘하는 그런 자신으로 변화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에서 사명을 주기만 하면 급진적인 변화 이거를 매지컬 체인지라고도 하고 이거 레디컬 체인지, 매지컬 체인지라고도 해요. 마술적으로 신비롭게 변화되는 거. 그 순간부터 신비스럽게 마술을 부리듯이 내가 싹 내 입이 달라지는 거. 아니면 레디컬 급진적으로 내가 변화되든지. 모세는 아마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명도 받고 가라는 명령도 받고 분부도 받고 다 했지만 이전의 상태나 지금의 상태나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꼭 저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되죠. 참 우리도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서기만 하면 막 설교가 줄줄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직통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냥 막 할 말을 잃었다 하더라도 강단에만 서면 막 그냥 줄줄줄 막 그냥 설교가 나올 줄 알아.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몇 번 시도해 보니까 몇 번은 되더라고. 몇 번은. 그래서 오히려 설교 준비 안 할 때가 더 박력 있게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할 때는 오히려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큰 소리 한다고 그냥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갈 때는 막 그냥 과음이라도 크게 질러요. 과음이라도. 준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안 맞추면 헷갈려서 제대로 이해를 못할까 봐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게 신경 쓰다 보게 되면은 오히려 설교가 맥없이 흐를 때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맥없이 흐른다고 해서 전혀 연구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지도 않고 늘 근성으로 그냥 강단에 서면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막 떠들고 되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직통 계시 할 바에 하나님 성경도 뭐 때문에 주셔요? 아예 성경 이 복잡한 이 큰 성경을 아예 뭐 때문에 주세요? 이거 다 주시지 말고 직통 계시 바로 주셔가지고 바로 전하게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을 펴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성경 덮어놓고 성경은 저거라도 읽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이 빠져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망쳐지게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망쳐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가정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고 사명받으면 그 순간부터 뭐하여질 줄 알았다.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11절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누가 되게 했느냐?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네 입이 뻣뻣하냐?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다? 나이지 않냐? 나이지 않냐? 자, 12절을 다시 해봐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말 못하는 상태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마술적인 변화는 그와 같은 신비스러운 그와 같은 변화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라. 가게 되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그때마다 할 말을 말이라 가르치리라. 아멘입니까? 지금 가기도 전에 나를 변화부터 시켜놓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네가 놓이게 될 때 그때마다 네 입을 풀어주어서 네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맡게 되어졌을 때 사명을 맡게 되어졌을 때 성급한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술적인 어떤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매지컬 체인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의 모습. 역시 말이 우둔하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한순간에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13절 이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가 급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나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신비적인 매지컬적인 변화를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마술적인 그런 변화 너에게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네가 가게 되면 네 입과 함께 있어서 그때마다 네가 해야 할 말을 내가 지시하도록 하겠다.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오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제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몰랐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3절 가봐요. 모세가 꼭 누구를 닮았냐면 꼭 나를 닮았더라고요. 제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내 모습이라서 얄밉기는 하지만 욕하기는 싫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이거는 오 주여는 또 말하고 오 주여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단 말입니까? 안 가겠단 말입니까? 안 가겠다는 하겠다는 겁니까? 못 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모세는 기대하죠? 나를 부르셨다면 뭔가 보여주십시오.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 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꼭 저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참 이게 모세는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성질하고 똑같은지, 우리의 생각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그래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버르장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나쁜 버르장머리.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직분 맡기게 되면 핑계 많이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뭐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다른 사람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분 욕하지 마세요. 모세도 그랬는데, 모세 같은 대단한 인물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특출한 존재가 없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와 같은 약점과 연약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좀 뛰어납니까? 그렇다고 교만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다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점투성일걸요. 누가 누구를 욕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매 한 가지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 인류의 시조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재성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100% 온전한 사람 있다면 자신 있게 손 들어봐요. 저는 그 사람 손 들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 꽃배기로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죄를 우리보다 하나 더 짓고 있으니까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 한 가지로 우리는 다 잘못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다 시인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고 흠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도 돼요. 십자가 은혜 없어도 돼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보다 죄를 덜 지은 것 같아서 당신보다는 내가 탁월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죄가 많으면 죄의 많은 것에 그 싹슨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점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죄들이 많으면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들의 싹슨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의 싹슨 사망이니라. 그 죄는 단수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그 싹슨 바로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가 없고 누가보다도 내가 더 낫다고 우쭐거릴 수도 없고 우리는 다 한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뭐 해달라고? 보내서라고. 그러니까 14절로 내려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 문제는 바로 뭡니까? 이제 누가 못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도 뭐 하실 때가 있다? 노하실 때가 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니까 이때 가서 노하시지만 만약에 저 입장은 벌써부터 수백 번 한번 더 노했을 것 같아. 이때 먹지 못한 인간 아마 하고 베르베르 서로 다 했어.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셨다?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라.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낮에 여러분 말씀 생각납니까? 모세가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할 걸 모세가 짐작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저 손가락을 보면 다 알잖아요. 벌써 몇 가지 표적을 행하여
주셨다고요? 세 가지 표적 행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지팡이 던져라, 잡아라, 손 넣어라, 그리고 보라, 다시 넣어라, 또 보라.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부어보라. 그 물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 믿게 될 거다. 믿게 될 거다. 너는 지금 실제적으로 네가 체험했지 않냐? 지팡이를 던져보았고, 그리고 지팡이 뱀의 꼬리를 네가 쥐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 네 의심하도 안 해도 되겠지. 네 손 넣어봤지 않냐? 문둥이 됐다가 다시 넣어보니까 너 깨끗하게졌지. 가슴에 넣고. 가슴, 아직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일강의 물. 이 정도로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주님을 100%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실컷 해놨는데 아이고 다른 사람 좀 보내면 안 됩니까? 갑작스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제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꼭 나여야 됩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낼만 하다? 화낼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화를 내셔? 그러시는 분은 있어요?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화를 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갑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준비되고 완벽해지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다 보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준비되고 완벽해지면 그때서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변화가 없더라도 가다 보면 그때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아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후자는 건 알겠죠. 그런데 대답은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대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좀 이따 할게요. 기도 좀 해보고 할게요. 대학 들어가면 할게요. 돈 좀 벌고 나면 할게요. 준비 좀 되고 나면 할게요. 아무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나아지면 할게요. 담배도 좀 끊고 난 뒤에 할게요. 술도 좀 마시던 거 술 끊고 난 뒤에 할게요. 좀 나아지면 완벽해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우리가 되게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해요 안 해요? 핑계해요 안 해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핑계하잖아요. 그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일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나 그 방면에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 내가 맡아야 된다면 준비 좀 되고 난 뒤에 뭐 좀 갖추고 난 뒤에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요. 그게 아주 논리정연한 것이고 그게 절차에 딱 맞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마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본분이냐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거 갖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가다 보면 그때마다 내가 네가 뭘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이건 구약 때 모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법정에 설 때나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도 말아라.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해야 할 말을 네 입에 두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에게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다 알아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밝히시고 계세요.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리부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렇게 물어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모세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주저하고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너를 보낸 사람이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걸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나올까? 우리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냥 쉽게 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조명해 볼 데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생각들을 비춰볼 데가 없어요. 그 우리라도 있어야 내 모습을 비춰볼 건데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냥 가고 갔더니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지를 못해. 여러 가지로 자신감이 없어. 그런 나를 비춰볼 구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모세가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고민거리를 모세가 다 이때 당시에 다 하나님께 보여주었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었고 그래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삶 속에서 해답을 우리는 또한 나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저를 보여. 모세가 여러분 말을 못하는 자였을까요? 모세가 말을 잘하는 자였을까요? 빨리. 할 말 다 하고 있죠. 잘 발견했어요. 지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지금 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는 무슨 말 할까? 백성들 앞에 가서 무슨 말 할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러사하고 많은 이야기 같아. 그러나 근본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전혀 생판 다른 이야기들로 들린 줄 알아요? 그럴싸해요.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모세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근본을 보게 되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말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자, 방송실에 누가 좀 빨리 찾아서 띄워주시면 더 좋겠고.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찾았습니까? 야, 목소리로 화면에 안 뜨셨죠? 7장 22절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모든 교육들을 애굽의 지혜, 애굽의 교육들을 다 받았어요. 맞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에 능했다? 말과 행동에 능하더라. 파워풀하더라. 파워풀 인 스피치. 말하는데 뭐하더라? 능력이 있더라.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뭐 있더라? 능력이 있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행동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파워풀하더라. 이래도 말을 못해요? 근데 입이 굳었어요? 말 더듬입니까? 말을 천천히? 왜 이와 같이 모세가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그건 바로 상처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모세가 그러면 어떤 상처를 받았나? 모세가 어떤 상처를 받았나?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살인자고요, 배신자예요.
공주를 배신했어. 자기를 키워준 사람. 아들로 맞아줘. 40년 동안 돌봐준 공주를 배신했어. 그리고 살인자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잡히는 날이면 그 날이 바로 끝장나는 날이에요. 옛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말 말했어. 너 잡히게만 해봐라. 그 날이 네 제사 날인 줄 알아라. 뭐 예수 믿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끝장나는 날. 모세 입장에서. 그리고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참 애쓴 건데 그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뭐 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래 모세는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구박하고 때리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를 겁내지만 그 아이가 평생 트라우마의 그 공황의 장애에 시달리게 돼요. 어른 앞에 서면 이 아이는 말을 더듬습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는 잘 놀다가도 어른 앞에 서면 말을 더듬습니다. 요사이 뭐 교사들이 뭐 유치원 교사들이 막 자꾸 이런 문제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것도 참 걱정스러워요. 너무나도 걱정스러워. 근데 어린 2살, 3살, 4살 아이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좀 뭐 애들이 2살, 3살 뭘 알겠어요. 야단을 쳤다. 심하게 야단을 쳤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집에 오면 반란한데 그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집에 가게 되면 이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떨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충격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켜도 선생님 앞에 그만 딱 웅크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데 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왜 말 더듬이가 되어졌을까? 충격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보세요.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을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법적인 하자도 없고 그 누구를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싫어하지 않을, 거부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 유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차라리 유능하지 못해서 유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분이시다?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자, 온전한 자를 찾는 하나님이 아니다. 차라리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는 찾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단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속 좁게 살아야 돼요. 늘 허우적거려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마신다, 찾으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로 마무리 짓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동력한다라는 게 뭔가, 그리고 동력의 원리는 어떠한 건가, 동력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제 아론을 이제 데리고 가라 했으니까 그 아론을 네 동력자로 삼아라는 군부이거든요. 그렇다면 동력자는 어떤 것인가, 동력의 원리와 동력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주면 갑니다. 주면 갑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다? 사람들의 말이다. 주면 하겠습니다. 받으면 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이다? 사람들의 말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면 주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면 주겠다. 시작. 가면 주겠다. 맡으면 뭐 하겠다? 주겠다. 서면 주겠다. 서면. 내가 서면이라도 부산 서면을 생각하지 마세요. 서면 뭐 하겠다? 주겠다. 바로 앞에 서면 그때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가르쳐 주겠다라는. 주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도 다 조건이 맞고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면 가겠다. 못 갈 사람입니다. 가면 뭐 한다? 주신다. 아멘. 가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 여러분 핵심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신정태화구역 나오셔서